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좋은 분이심을 믿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드릴까요?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좀 있으니까 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손을 들어서 우리 전후 사방을 한번 살피면서 서로를 잘 오셨다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손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은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힘차게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란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며 생사하복의 주장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이 예배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죄 많고 무지하여 불쌍하기만 하던 무지하고 무지한 이 죄인을 코로나19를 통하여 지난 날들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그저 아무 말 할 말이 없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에 대하여 옆나라를 원망하고 탓하며 방충망을 교체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나라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거리를 두어야 하고 모이기를 통제하며 하물며 예배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이 질병을 소멸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회개하며 돌아서겠습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약속하오니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풍랑도 잠들게 하시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참회 기도를 합니다. 불쌍한 저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히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지난날 같은 시간을 볼 수 있다면 미처 알지 못했던 감사와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보답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이신 복음 전파와 생명 구하는 일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능력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 수종을 주장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음성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고 성도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떨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축복하셔서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에서 지켜주시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눈에 진리와 옥속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교회가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세상의 잘못된 몇몇 교회와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게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호하시며 가정과 자녀, 부모님을 삶을 책임져 주셔서 목사님들 이 어려운 시절에 오직 목회에만 올인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지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며 경계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구원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알려드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지를 다 받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배는 그대로 다 열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것도 마땅치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마음속에 부담은 갖지 마시고 위험성이 있거나 또 아프시거나 또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시거나 하시면 교회 예배는 한 분이 오시든 10분이 오시든 많이 오시든 관계없이 그냥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싶은 분들은 오시고 가정에서 드려야 될 형편인 것 같으면 가정에서 드리시고 대신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참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이 우리의 게으름을 부추기는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거는 주의하시고 어디서든 꼭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2부 예배 후에 목자들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의 자체 모임은 별도의 광고가 있을 때까지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잘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끈을 놓치지 않고 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감사한 것은 우리 울산에는 교회들이 방역이 잘 못 되어서 확진자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더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혹시라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세상 속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교회 들어오실 때면 반드시 마스크를 끼셔야 되고 혹시 집에서 잊어버리고 안 오신 분들은 돌아가시지 말고 사무실에 일회용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좀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주실 겁니다. 사용하시고 들어오실 때 열 체크 해달라 그러면 체크하시고 적어달라 하면 적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하시고 본당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도 너무 밀집하지 말고 지금처럼 간격 거리두기를 잘 해주셔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피택자 교육 그대로 있고요. 언제나 강조하지만 경건의 삶을 우리가 지금은 각자가 우리 내면을 잘 돌아보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때입니다. 성경 여러분 읽기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조금 지금 좀 떨어진 분들이 계시면 빨리 보충하시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매일매일 또 여건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교회 언제든지 오셔서 조용한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도 하시고 가시고 그래서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우리 형들 우리 박지현 원장님 아들 되는 우리 지웅이가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부대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가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군대가 좋아지고 휴대폰 쓰고 해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좋은 사람 잘 만날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잘 전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한번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겠지만 엄마하고 같이 나란히 예배 드리고 간다고 또 오늘 왔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마음을 다 담아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합시다. 우리 김성현 목사님이 휴가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서 주일도 끼워서 휴가를 보내주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오늘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함께 가족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서로 인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저 뒤쪽에 보면 베드로 후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페이지가 한 45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오늘은 좀 잘라서 읽겠습니다. 나누어서 1절 2절 읽고 10절 11절 또 읽겠는데 1절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그렇게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만큼은 붙들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태풍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2개가 지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뭐 별일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혔죠. 집과 차가 물에 잠기고 뚝이 터지면서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한 해 동안 농사 열심히 했는데 과일들이 뭐 80% 이상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산사태 때문에 집이 부서지고 공장이 부서지고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고요. 도로가 유실되기도 하고 뭐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리기도 하고 그 튼튼하게 지어진 다리가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뭐 떠다니는 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신기한 장면들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정에도 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거실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바람이 워낙 부니까 베란다와 거실에 유리창이 그냥 바람에 흔들리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거실에 주무시는데 굉장한 위험이 있죠. 그런데도 두터운 이 커튼을 하필이면 치는 바람에 그 위기를 잘 이겨낸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어제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갑자기 뚝이 터져서 집이 침수가 되고 물이 막 이렇게 덮치기 시작하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어느 하나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집이 한순간에 침수가 되고 겨우 입은 옷 그대로 몸만 빠져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대피소에서 지내다가 피해 있으면서 집에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가장 많이 생각날까요? 무엇보다도 집에 뭔가 귀한 것을 두었으면 정말 좋은 것을 두었으면 거기에 생각이 자꾸 날 겁니다. 그냥 몸만 이렇게 급하게 나왔지만은 그것만큼은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 겁니다. 나중에 물이 빠져서 집에 돌아갔을 때면 가장 먼저 거기를 확인하겠죠. 그게 혹시 잘 있는지, 유실되지는 않았는지, 또 뭐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뭐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품 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현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축을 기르는 분이면 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일수록 생각이 더 많이 나고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럼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다 매겨놓고 사는 것 같아요. 1번 이게 제일 귀하고 2번 이게 조금 덜 귀하고 그렇게 매기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소중한 게 뭔가라는 걸 마음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뭐가 제일 마음속에 남습니까? 뭘 보면은 저거는 손실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것만큼 내가 끝까지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귀한 것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지만은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한이라는 말이 나왔죠? 뭐가 귀하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동의가 좀 되십니까? 믿음이 정말 귀한 건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귀하다 할 때 귀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다른 것보다 점수를 조금 더 매겨줄 만한 거, 한 분 더 감나가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없는 것처럼 나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희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힘 빠지고 낙심되는 삶을 살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살맛이 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 떠내려가도 이것만큼은 건지면 내가 그래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 뉘앙스를 붙여서 얘기하면 당신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것만큼은 당신들이 귀한 줄 알고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는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받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을 읽었지만 베드로 전서 1장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왜 흩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여서 잡히지 않으려고 서로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살던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그렇게 해서 살아보지 않았던 동네로, 지역으로, 곳으로 이렇게 도망가다시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로 베드로가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당신들 집도 잃었어요. 고향도 잃었어요. 당신들의 삶의 터전도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에게 남아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거 하나 건졌으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격려받으면서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고 골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지혜는 뭐냐 하면은 귀한 걸 귀한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걸 좋은 줄 아는 게 지혜고, 그래서 내가 간직해야 될 것을 간직을 끝까지 하는 게 지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 그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 불타도요, 다 떠내려 보내도 붙잡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이 귀할까요? 제가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믿는 믿음은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 시작.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예, 조금 띄워놔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귀한 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돌에 대한 언급이 꽤 나옵니다. 머릿돌도 나오고요. 거치는 돌도 나오고 기초돌, 반석, 모퉁이 돌, 이 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돌산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광야 같은 데도 돌들이 막 굴러다니니까 아마 이 돌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 그 이름 자체 베드로가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신 게 장차 게바라하리라. 게바라는 말의 뜻도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돌을 보면 그냥 돌입니다. 이 돌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고, 작은 돌, 큰 돌, 흰 돌, 까만 돌, 이런 정도는 우리가 구분하지만은 그 돌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돌을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바닷가를 거닐다가도 야, 저 돌은 괜찮은 돌이네. 그래서 그걸 수집을 합니다. 산을 가더라도 무슨 돌을 보면 예사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느 돌이 좋은 돌이고 어느 돌이 가치 없는 돌인가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죠. 좋은 돌이 있으면 캐내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공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기도 해서 비싼 가격에 가치 있는 돌로 다시금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돌이라고 비유하실 때에 뭐라고요?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이게 돌인 줄 알고, 그죠? 그냥 이게 가치 없는 것인 줄 알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가치 있는 돌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남들은 다 버리는 돌인데 우리에게는 귀한 돌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부활과 영생과 생명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참 진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자꾸 바뀝니다. 어느 때는 돈을 쫓다가 어느 때는 명예를 쫓다가 어느 때는 어떤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쫓다가 그때마다 내가 쫓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진리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목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삶에 힘이 없죠.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가 없을 때는 사람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참된 진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고 있을까? 그렇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술만 마시고 아니면 돈만 쫓고 일이 최고인 줄 알고 쾌락이 나를 인생을 즐겁게 해줄 줄 알고 그렇게만 쫓아다니면서 여전히 있는 존재가 우리들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을 주셨어요. 믿음의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줄 알게 하셨고 그걸 믿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내려가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 아시고 그거 놓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있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땡땡 믿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겠네 그랬거든요. 땡땡이 뭡니까 여러분?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절대 놓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준 게 무엇 때문에 되었다고요? 은이나 금이나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말씀 나오면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애굽의 바로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낼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터뜨리셔도 그의 마음이 강팍해서 안 내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임을 당하는 재앙 때문에 내보내는 건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집 속에 무슨 나쁜 놈이 들어있던 무슨 도둑놈이 들어있던 살인자가 들어있던 남자가 들어있던 여자가 들어있던 애가 들어있던 노인이 들어있던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뭐였어요?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유일한 방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고 그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는 것이고 지옥이 아닌 천국의 영원한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귀한 줄 알면 버리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 버리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왜 믿음이 귀하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울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무수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구약에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굵직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 예수를 보내줄 것이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게 뭡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다시금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
이런 약속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약속이 있다고 해서 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시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아무나 고침받고 아무나 힘을 얻고 아무나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게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들만 은혜를 입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믿으면 성경 말씀이 이거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신들 무슨 그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귀한 믿음을 어디에서 우리가 가져오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찮은 걸로 여기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세상 것과 바꾸어 먹어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코로나가 좀 왔다고 해서 그걸 잃어버리고 유실하고 상실해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앉아있어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다 붙들고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먹는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속에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이거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것만큼은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흩어졌다 했습니까? 핍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흩어집니다. 힘들어서 그들은 여러분 단순하게 매질 몇 개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흩어진 게 아니고요.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 숨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귀하고 값진 인생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미래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힘든 세월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놓치지 않고 떠내려 보내지 않고 유실하지 않고 주님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월들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건강과 또 경제적으로 또 마음의 낙심이 되고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형편과 각자의 처지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이 울산 땅의 귀한 교회들과 성도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 굳건하게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돌보시고 가정들에 힘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피치 못할 형편과 사정 때문에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느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아들이 또 내일 모레 군에 입대하게 되어지오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훈련 잘 견딜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짜증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잘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좋은 선임병들, 좋은 지휘관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아들이 건강하게 잘 전역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학업과 군부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선 자리가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신 채로 그대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찬양인데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같이 찬양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믿음의 다짐이 되시기를. 세상은 늘리고 사랑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 평안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만큼은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진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